현미경 바이블 강의 시간, 오늘은 156번째 창세기 4장 26절 가인과 셋의 후손들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창세기 4장 1절에 아담이 그 아내 하와와 동침함에 하와가 잉태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하니라.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아담과 하와가 첫 아들 장남 가인을 낳고 이를 득남하였다, 얻었다 하는 것으로 참 기뻐서 가인이라 이름을 했습니다. 이 가인은 농사하는 자가 되었고 아벨은 그 후에 둘째 아들은 허무라는 공호. 왜 이런 말이 됐을까 생각해 보니까 아담이 참 가인을 낳고 좋아했는데 결국 아들을 낳고 보니까 별 볼 일 없었다 하는 거를 허무하다, 공허하다 이렇게 아벨을 낳았어요. 그리고 이 아벨은 양치는 자였다 하는 겁니다. 3절에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을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제물은 연납하셨으나 가인과 그 제물은 연납하지 아니하신지라. 하나님께서 장남과 제물을 연납하지 않았고 가인과 그러니까 그 제물을 연납하지 않았고 아벨과 둘째 아들 연납했다. 왜 이랬을까 하는 거예요. 자, 그걸 살펴보겠습니다. 가인의 제물과 아벨의 제물의 다른 점은 가인은 마음의 믿음과 정성을 없이 드렸습니다. 아벨은 믿음과 정성으로 드렸거나, 성경에는 이러한 것이 기록으로 나타나지 않거나 하나님은 우리 모든 인간의 생각을 아시고 동기를 아시고 왜 그런 일을 행하는가 이걸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분별하셨기 때문에 가인의 제물은 안 받으시고, 또 한 가지 세월이 지난 후에 누가? 가인이, 그러니까 농사를 지었는데 큰아들이 그 세월이 지나는 추수를 많이 했는데도 불구하고 몇 번이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세월이 지나느냐 그때서야 제사를 드렸다, 제물을 드렸다는 거예요. 그 첫 소산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첫 소산물을 기뻐하십니다. 자녀들에도 장남을 드리는 거, 첫 태생, 그러니까 짐승도 첫 태생을 좋아하신 거예요. 그 가장 귀중한 것을 드리는 그 정성이죠. 그래서 아벨은 양의 첫 새끼를 드렸고 그 기름도 드렸다 하는 것은 양의 첫 새끼를, 그 기름이라는 것은 양을 잡았다는 거예요. 양을 잡아서 그 속에 있는 기름까지 드렸다. 이 첫 새끼의 전부를 드렸다. 이 정성이 들어간 겁니다. 그 다음에 가인은 땅의 소산물로 드렸습니다. 땅의 소산은 뭡니까? 땅의 소산은 아담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아담이 저주받았던 게 아니고 오히려 땅이 저주를 받아서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게 됐다, 이런 말입니다. 땅의 소산물, 땅이 저주받는 그런 것으로 드렸다. 아벨은 제물에 피 흘림이 있었습니다. 왜? 기름까지 드렸으니까요. 그 죄사함에 피 흘림의 의미가 있는 거죠. 물론 아벨이 드릴 때는 아이고 하나님의 피 흘림이 있는 제사를 받으신, 이걸 알고 드렸다고는 생각되지 않습니다. 왜? 자기가 지는 양치는 자였기 때문에 그걸 드렸던 거예요. 기쁨으로.
로마서 12장 1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와 미스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제물을 드릴 때 우리의 몸 드려야 됩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과 뜻을 다해서 정성을 다해서 드리라는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4장 6절부터 7절은 가인의 악함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자기의 예물을 불러 응답하지 않으니까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하면 어쩌니요 안색이 변하면 어쩌니요. 안색이 변하고 분하게 돼.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치 않으면 죄가 문에 엎드리니나 죄의 소원은 내게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느니라. 선한 일을 하면은 시작부터 선해야 됩니다. 동기가 좋아야 되죠. 좋은 동기에서 좋은 생각을 가지고 좋은 언행을 가지고 말과 행동이고 그 다음에 이걸 반복되면 좋은 습관이 이루어지고 좋은 습관을 가지면 좋은 운명을 가져오는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그 시편 1편 1절에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주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잡지 아니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이 악한 것은 나쁜 생각, 죄가 문에 엎드릴 겁니다. 그 다음에 나쁜 생각으로 악심을 가지게 됩니다. 죄에 대한 소원을 가지면 죄를 이렇게 저지르려고 하는 이러한 마음을 가지게 되고 그 다음에 악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5절에 욕심이 인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말씀해 줍니다. 그 다음 창세기 4장 8절부터는 가인이 아벨을 죽이는 사건이 나타납니다. 8절 가인이 그 아우 아벨에게 고하니라. 그 후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말씀합니다. 자, 여기서 가인이 그 아우 아벨에게 고하니라. 뭘 고했을까? 무슨 말을 했을까? 성경에는 무슨 말을 했다고는 나타나지 않지만 NIV에서 영어 성경에는 야 우리가 들로 나가자 이런 말을 했다고 하는데 많은 성경에는 그것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무슨 말을 했다는 내용이 없습니다. 여러분 생각에 가인이 아벨에게 무슨 말을 했다고 생각되십니까? 악인이 악을 행할 때 절대 대부분의 동조를 구해서 행합니다. 아마 하나님께서 자기의 예물을 안 받아주니까 가인이 아벨에게 동생에게 호소했고 동생에게 자기의 그러한 아픔과 분냄을 다해서 이해해달라는 이러한 호소를 했을 거예요. 그러나 아벨은 신실하는 하나님이심을 알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응답을 안 했거나 아니면 동조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자기와 적대 관계가 있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자 우리가 들로 나가자 자기 농사하는 곳으로 나가자 해가지고 그 아우를 그곳에서 쳐 죽였습니다. 9절에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가로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이까. 하나님은 다 아시는 겁니다. 그래서 물어보는데 내 아우가 어디 있느냐. 나 알지 못합니다. 내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내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또다시 말을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What did you do? 이렇게 말합니다.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호소하니라.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에서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내가 팥 깔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않을 것이고 너는 땅에서 피하여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이곳에 가서 농사를 지어도 안 되고 저곳으로 옮겨서 농사를 지어도 안 되는 겁니다. 모든 일이 안 되는 이러한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벌이 임하게 된다요. 인간 최초의 살인자 이로 인해서
땅에서 저주를 받고 유리 방황하는 자가 되었다 하는 이란 말씀입니다. 13절에 가인이 여호와께 고하되 내 죄벌이 너무 중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여 유리한 자가 될지라. 물은 나를 만난 자가 나를 죽이겠나이다. 가인이 계속해서 불평만 합니다. 내 죄벌이 너무 큽니다. 자기가 살인했으니 살인을 자기도 받으면은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내 죄벌이 너무 큽니다. 내가 주의 얼굴을 뵙지 못할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도 주의 얼굴을 뵙기를 원했던 가인. 인간의 마음속에는 이러한 것들이 도사리고 있는 거예요. 어려움을 당할 때 하나님께 구하는 이러한 마음. 이러한 것에도 가인의 두려움은 땅에서 유리하고 나를 만나는 자가 나를 죽일 것입니다. 두려움, 공포 가운데 살게 된 거예요. 15절에는 그럼에도 가인을 보호하신 하나님을 말해줍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않다. 가인을 죽인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만나는 사람에게 죽임을 면케하시니라. 가인에게 벌을 주시는데 이렇게 가인을 보호해 주시는, 절대로 너는 죽지 않고 내가 보호해 주겠다 하는 말씀을 주고 그 표가 무슨 표였는지 성경은 자세히 안 나타내면 그 표를 주사 만나는 사람이 가인을 살해하지 않도록 보호했다. 하나님의 놀라운 자비하심과 용서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이러한 용서의 자비의 행동이 보여지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을 정말 깨달았을 때, 이 말을 들었을 때 정말 가인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감사하고 찬송하고 했으면은 가인은 정말 새로운 사람이 되지 않았겠습니까? 성경에는 살인자라고 다 악한 자가 아닙니다. 성경에 나타나는 위대한 사람들, 살인자들이었어요. 무엇에? 자기 나라 백성을 사랑한다는 것에서 시작해서 애굽 사람을 죽였던 거예요. 또 그뿐입니까? 다윗은 그 여인 예쁜 보디발의 아내에게 마음을 갖게 돼가지고 보디발을 전장에 가서 죽게 하는 살인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자들의 살인자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 눈물로 통곡하며 회개했습니다. 이러한 회개를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십니다. 여러분의 지난 날의 삶을 통해서 내 삶에서 정말 하나님의 품을 떠나서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범죄한 것이 있으면 정말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자비하심과 용서하심을 구하시면 하나님 그래 나로 사람을 병케해서 정말 사도 바울과 같이 바울도 스데반 집사를 죽이는 원흉으로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를 변화시켜서 정말 하나님의 복음을 주는 신약 성경의 가장도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 예수님의 제자가 된 것이 아니겠습니까? 자, 이토록 우리는 하나님은 자비하신 하나님,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시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러한 가인은 참으로 회개하지 않고 자기의 갈 길을 가기 때문에 그 후손이 어찌 됐느냐. 16절에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났습니다. 그가 에덴 동편의 노땅에 거하였더니 아내와 동침하니 그가 잉태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였더라. 그래서 아담이 가인을 낳고 가인이 에녹을 낳았습니다. 에녹이라는 것은 바로 이 에녹 성을 만들어서 하나님께서 너를 죽인 자는 7배나 더 갚으겠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에녹은 그 말을 망각하고 자기의 아들 가인은 그 말을 망각하고 에녹을 낳고 나서 자기가 보호하려고 성을 쌓습니다. 성을 쌓는 것은 자기가 자기를 보호하려고 성을 쌓는 건 아니고 셋째 아들인 에녹이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이랏, 무드사엘, 그 다음에 7번째는 셋째는 에녹이었지만 일곱 번째는 라멕입니다. 이 라멕은 참 악인으로서 더 악한 일환길로 갔습니다. 그래서 인류의 최초로 두 아내를 두었습니다. 아다와 실라를 두었던 거예요. 아다가 아들을 야발을 낳고 유발을 낳습니다. 야발은 목축업의 조상이 됐어요. 유발은 연주자, 음악하는 자들의 조상이 됐고, 실라는 두발가인, 대장장이, 그러니까 연장을 만들고 무기를 만든 자들에게 조상이 됐고, 그 누이는 나마라는 이 뜻은 미녀라는 거예요. 미녀. 아주 예쁜 여자들. 이게 바로 실라의 후손들이었고 라멕의 후손들이에요. 자, 여기서 미녀들을 낳는데 노아 홍수 때에 하나님께서 왜 홍수로 멸하게 됐느냐.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러니까 앞으로 나오는 셋의 자녀들이 사람의 딸이 누구예요? 이쁜 나아마를 자기의 원하는 대로 아내로 취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성적으로 문란하게 됐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노아 홍수로 전멸하신 것이었어요. 23절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소리를 들으라. 라멕이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창상을 위하여, 창상을 나이가 많이 다침을 인하여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를 피해를 주고 나의 몸에 상처를 준 사람을 내가 죽여버렸다는 거예요. 얼마나 보복이, 그 창상이 얼마나 했는지 모르면 사람을 죽여버린 거예요. 다시 가인의 길을 가게 되는, 그래서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을 인하여 소년을 죽였더라. 소년이 그 라멕을 상함을 줬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아이 소년을 갖다가 그 소년을 죽여버렸다는 거예요. 그러고 하는 말이 가인을 위하여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 벌이 77배이로라. 이렇게 말합니다. 얼마나 호언장담하며 이런 무사의 이런 말을 해주고 있습니까? 가인이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기보다 자기로 성을 쌓고 이러한 삶을 사는 7대 손에 라멕은 두 아내를 가지고 이 라멕은 모든 세상에 이러한 그 악하고 또 이렇게 세상에 명예를 가지는 이러한 사람들의 조상이 됐다는 이러한 겁니다. 77배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예수님께 얼마나 용서해 줄까? 7번 용서하면 됩니까? 하니까 아니다. 70번씩 7번이라도 해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자, 라멕을 하나님께서 7배로 갚아주리라 했는데 하나님의 보호입니다. 이걸 갖다가 자기에게 해서 하나님 7배가 아니라 77배라 내가 보복을 해주겠다. 악인의 길을 가다니 정말 폭군의 길을 가게 됩니다. 이러한 것이 가인의 후손에서 일어났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창세기 4장 25절에 셋의 후에 25절 아담이 아내와 동침하여 그 아들을 낳아 그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의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었다. 아벨 대신에 준 아들 셋이라는 말이에요. 셋도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의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셋의 아들 에노스 때야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 하는 말입니다. 이 에노스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 에노스라는 것은 병들었다, 허약하다. 그러니까 이 허약하니까 이때 아담, 셋 모두가 다 에노스를 위해서 하나님을 부르짖고 하나님이여 우리 에노스를 치료해 주십시오. 건강케 해 주십시오. 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이때다 하는 말입니다. 가인의 여부는 자기가 잘났고 자기가 잘한다. 모든 것을 자기 위주의 사람, 자기 위주의 사람이지만 셋의 후손들은 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이러한 후손이 되었다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가인과 셋의 후손을 비교해 보면은 가인은 아담은 가인을 낳고 가누는 에녹성을 낳죠. 이랏, 무드야엘, 무드사엘, 그 다음에 라멕, 일부 다처, 부복자 후손들은 출세를 이루는 목주법과 음악과 연장과 무기 이러한 것들의 조상이 되었고 미녀들이 많이 배출되는 이러한 일을 이룬 것이 바로 세상적인 삶의 후손들이었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이러한 세상에서 출세하는 사람들이라 이렇게 말하죠. 그러나 셋은 안정이라는 뜻이에요. 아담이 셋을 낳고 셋이 에노스를 병들었다 하는 말입니다. 예,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짖고 게난, 마하랄, 야렛, 에녹 7대 손에는 에녹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다른 모든 조상들은 100세, 200세 뭐 이렇게 더 나가서 900세 또 700, 800세 살았는데 에녹은 365세. 왜? 365일 있잖아요. 365세. 그런데 언제 아들을 낳느냐? 무드셀라를 낳을 때는 그가 65세. 그래서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던 것이 에녹입니다. 이 동행하더니 하나님께서 부르시니까 죽음을 보지 않고 승천하게 되었던 이 에녹. 참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다음 주에 이 에녹에 대해서 말씀을 하겠습니다. 에녹이 무드셀라를 낳고 라멕을 낳고 10대 손이 노아였고 노아는 야벳과 셈과 함을 낳았던 것입니다. 우리가 셈과 함과 야벳이라는데 이게 순서가 아닙니다. 야벳이 첫째 아들이고 셈이 둘째 아들이고 함이 셋째 아들. 이렇게 해서 역사가 진행됐는데 가인의 후손들은 여기서 스탑이 되고 그러나 셋의 후손들은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누구의 길을 가시렵니까? 가인의 길을 가시렵니까? 셋의 길을 가시렵니까? 가인의 길은 멸망의 길입니다. 가인의 길은 후손들이 잘 되는 것 같으나 결국에는 악한 자, 독재자, 참으로 자기의 힘을 과시하는 이러한 자들이 후손이 되는 거고 셋의 후손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과 동행할 때 하나님의 축복이 계속해서 진행되며 영원한 천국을 소유하게 되는 이런 후손들이라 하는 것을 알면서 여러분과 제가 정말 셋의 길을 가는 이런 축복의 길을 가는 자들이 다 되시기를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